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도 했고, 이런 가을에 황금의 날 앞두고 전도주일에 또 저희들이 한 번씩 보면 또 이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의 그의 외모나 지금의 그의 환경과 그의 삶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전체와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0살짜리 아이를 만날 때는 그 아이의 10년의 인생을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진정한 만남이 되거든요. 90세 되시는 분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분이 살아온 90년의 인생을 함께 만나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울었던 날도 있고 무서웠던 날도 있고 전쟁 경험한 적도 있고 질병으로 아팠던 적도 있고 그런 그 인생 전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경외로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체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각각의 인생을 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도 이 황금교회 여러분이 오셨지만 다 각각의 인생을 살다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의 인생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우주 속에서 지구는 먼지만도 못할 정도로 작은 그런 행성이에요. 우리 볼 때는 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우주 전체에서 놓고 보면 우리 지구는 진짜 먼지 같아요. 태양계 자체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니까 그런 먼지 같은 지구 위에 더 먼지만한 우리가 얼마나 적은 존재일까요? 그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한반도에서 이 황금교회라는 아주 작은 이 집단에서 만났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 모였을까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만한 지구에서도 또 아주 작은 그 한반도에 거기에서도 이런 황금교회에 우리는 싸우라고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난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집단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한 개인을 만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분은 달라도 사람의 환경이 달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에이, 너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못 가졌으니까, 너는 백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든 그가 죄수든 그가 종이든 다 똑같이 그렇게 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은 아브라함이 엄청 위대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산이 아니고 우상, 저런 부처를 만든다든지 이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양치는 목자였어요. 늙은 사람이라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엔 목자였어요. 아버지도 형들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정말로 집에서 허드레인이라 하고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어마어마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그 노예된 이스라엘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해서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버려요. 다윗은 그 목자가, 그 양이나 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본받기를 원하는 성군이 되어 있는 게 다윗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잘났나요? 그들의 처음의 모습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멋지게 바뀌어 갔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대구에 살고 대구를 지금까지 떠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울까지만 진출했다 그래도 우리 가문에서는 야, 너 출세했네 이렇게 말 들을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또 목사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뭐해요? 요셉이 하나님 만날 때 그는 노예였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시기 시작하니까 가장 그 당대의 강대국, 지금 미국보다 더 큰 강대국인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굶어 죽어 갈 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온 세상 사람들을 그 흉년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집단을 찾아오지 않고 한 개인을 찾아오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지금 우리가 여러 명이 이렇게 아래층 위층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 합쳐서 야, 너희들 다 알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 다 다르게 듣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 이 목소리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숫자만큼 메시지의 의미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한없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치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듣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모양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10월 마지막 황금의 날 저희들이 VIP를 작정하고 한 사람을 기다리는 행복한, 그 한 사람에 대한 행복한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이번 황금의 날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주보에 있는 이 초청장에 나는 누구의 이름을 적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세 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제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게 이 새 잃은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청중이 나오는데 1절, 2절 지난주 보았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기에서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은 이런 양을 상징해요. 이런 드라크마를 상징해요. 근데 이런 아들을 상징해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비난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이런 것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집 나간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걸 비난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과연 이번 황금의 날에 홈커밍 데이로 이렇게 우리가 떠났던 사람들을 이제 우선 전도 대상자로 삼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잘 못 나오시고 여러 가지 삶의 때문에 또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진 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면 하는 1차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각자의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10드라크마는 뭐냐? 첫째로 이 10드라크마는 결혼을 청혼하는 예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결혼 반지와도 같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청혼할 때 그 여자에게 10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리고 그걸 줄에 깨어서 10드라크마를 동전이니까 따로따로 주면 잊어버리기 좋으니까 이걸 하나의 줄을 깨어서 그렇게 줍니다. 저 그림에 보면 있지요. 저 동전 10개를 한 이렇게 줄로 깨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신부에게 줍니다. 신부는 이것이 남편이 준, 신랑이 준 결혼 기념물이에요. 결혼 반지와도 같아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있거나 신랑을 만날 때는 머리 장식품으로 머리띠를 해서 그렇게 고이 간직합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남편을 만나러 나와서 저기에서 잃어버리고 없다면 그것은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남편에게 이혼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그것을 어떤 수가 있어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 법에는 그래서 이런 법도 있었답니다. 이 여자에게 준 이 10드라크마, 이 보통 대부분이 10드라크마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여자가 빚을 졌을 때 빚쟁이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압류하고 차 앞에 갈 때 10드라크마 이 머리띠만큼은 차압하거나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빼앗기면 이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이혼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이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요즘 말하면 시간당 페이로 말하면 뭐 하루 10시간을 한다고 해도 한 10만 원 정도, 아니면 8시간 하면 그보다 더 적은 임금.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유 뭐 그 정도 거 잊어버리면 내가 대신 줄게. 아유 뭐 다른 거 갖다가. 그러나 이게 기념품이잖아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드라크마, 이것은 결혼 기념물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꼭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남자가 준 이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어야 돼요. 바로 그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잃어버렸는데 다른 거 갖다 끼워 맞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대체 가능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내가 만약 잃어버렸거나 고장났을 때 자가용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바꾸면 돼요.
뭐 다른 거 바꾸면 집도 살다가 좁거나 뭐 이제 다른 이유로 다른 집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직장도 뭐 그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지만 내 여건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직장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 가능한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요. 뭐 대체 가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일꾼들 일 시켰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잘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보면 축구선수도 축구 경기를 하다가 감독이 딱 보니까 자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자는 오늘 안 되겠어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대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족 아닙니까? 자식이 속썩인다고, 자식이 공부도 못한다고, 야 옆집 애랑 바꾸자, 이렇게 합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은 어떤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좀 무능하고 뭐 재산 많이 안 물려줘도 더 좋은 부모 바꾸지 뭐, 이 됩니까? 그건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거, 그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절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바꿀 수 없지요. 2014년도에 그때 독립영화 중에서 아주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영화가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독립영화예요. 이건 대본이 없는 영화였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예요. 그냥 두 노인네의 삶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찍었을 뿐이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걸 그대로 찍은 거예요. 1년 8개월 동안. 주인공은 2명이에요. 89살 난 할머니와 98살 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은 결혼한 지가 76년이나 되었어요. 76년을 같이 살아요. 그 할머니는 14살 때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이들의 대화법을 보면요,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대화가 돼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데도 그들끼리의 이 소통하는 법이 또 있는 것을 봐요. 거의 독백을 하다시피 대화를 해요. 그런데도 대화가 돼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아파요. 98살 난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파요. 근데 할머니가 76년을 같이 산 할머니가 이래 보니까 이건 예사 아픈 게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애를 나가요. 강원도 행성 고사리라는 곳, 아주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데 장에 나가는데 할아버지는 그 아픈 몸을 끌고 구역고 그 할머니를 따라 장에까지 가요. 가서 할머니가 사는데 뭘 사는가 하면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입을 내복을 사요. 5벌. 그리고 6살짜리 사내 아이가 입을 내복을 또 하나 사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저건 뭐 손주 줄라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살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2명의 자녀를 낳으니까 뭐 76년, 이 영화가 나온 지가 2014년이니까 벌써 한 8년 9년 되었잖아요. 그 전에 그랬으니까 이분들의 삶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8.15 해방, 6.25 사병, 보릿고개, 여러 가지 삶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12명의 자녀 중에 6명이 어려서 죽어요. 5명의 딸은 전쟁통에, 난리통에 죽어요. 3살 때. 또 한 명의 아들은 아들이 죽는데 그 아들은 6살 때 홍역으로 죽어요. 이제 자기 남편이 죽어요. 죽을 병 같아요. 그래서 장에 가서 그 어릴 때 죽은, 그러니까 70년도 전에 죽은 그 아이들 내복을 사는 거예요. 딸아이 5, 아들 5, 남은 6명은 이제 장가 가서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가슴에는 70년이나 지난 그 자녀들의 죽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내복을 사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당신이 먼저 죽어서 우리 아이들 만나거든 이 옷을 입혀달라고 그래 말해요. 자기가 난리통에 가난해서 아이들에게 내복 한번 입혀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 내복을 할아버지가 죽을 때에 불에 다 같이 할아버지 거랑 태우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곧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70년이 지났지만 죽은 지가 자식들이 그 자식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자식도 그 자식들 12명이나 되니까 아이고 6명 있으니까 그것들로 생각하고, 그런 할머니에게는 남은 아무도 몰랐지만 할머니는 그 오랜 세월 그 어릴 때 죽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되뇌이면서 그 지금 어린 아이들의 내복을 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체 불가능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속 썩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때 있잖아요.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덥다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대체 불가능해요. 우리를 대체 불가능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를 다른 것으로, 그럼 시장에 가서 한 마리 사다가 메꾸면 되지 뭐 그것 때문에 위험하게 저 산에 올라가나, 그러지 말게 그냥 옆집에 거 하나 빌리다가 100마리 채우면. 그러나 그 목자는 그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언제 택했어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의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체 불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 지게 했을 것이라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 한 사람 때문에 뭐 갈 거 뭐 있나, 그냥 차버리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범죄한 이 지구와 이 우주를 확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더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속썩이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속썩인다고 그만 내쫓고 다른 자식 낳아서 다른 자식 키우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듯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 하는 것, 대체 불가능하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10드라크마에서 하나의 동전을 잃었는데 이 하나가 없으니까 10개를 통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10명을 보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에 큰아들, 말 잘 듣는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둘째만 아버지 제가 동생 목까지 다 할게요. 아버지 제가 동생 목까지 다 할 테니까 절 보고 그냥 동생 잊어버리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 동생이 잊어버려지지를 않아요. 큰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동생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의 또 관심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던 그 아무개 집사 어디 갔나? 이 자리에 있던 그 아무개 성도 어디 갔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다고요. 그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람을 기계로 생각하니까 사람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다른 말 잘 듣는 사람을 대체해요.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않아요.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영혼이 뭐라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천하보다 귀하다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분의 상황이 뭐 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뭐 이렇게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똑같이 다 귀한 거예요. 부모에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에게는 우리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유, 뭐 나은 사람 누가 뭐 알기나 하겠어. 나은 사람 왔다 간다고 누가 보기나 하겠어. 몰라요. 목사는 잠시 이래 보다가 놓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저 한 사람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저 사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아무런 있어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난 너 없으면 안 돼. 난 늘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까지 가서 그 양을 찾아 기뻐서 목에 걸치고 그렇게 와서 잔치를 하는 것, 그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집에 몸이 약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괴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찾는다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아들을 찾기 위해 벽보도 붙이고 사진도 붙이고 그래서 막 현상금도 붙이고, 근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것을 옆에서 보던 친구가 너무 딱해서, 여보게 친구, 이제는 찾지 말게. 그 집 잃어버린 그 아이들보다 나한테 자식이 둘 있는데 내 자식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 들어, 이 자식 데리고 가고 그 자식 잊어버리게. 이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가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감사하네, 이렇게 하겠어요? 그만 막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자식 10을 가지고 와도 내 자식 하나만 못해. 네 자식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해도 못나고 비실비실한 내 자식만 못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 10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그래요. 10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이 동천, 무엇과도 대체 가능하지 못해요. 그 드라크마라야 되는 거예요. 그 동전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옆에 사람이, 야, 그 은으로 만든 조그만 드라크마 때문에 그래 찾고 있냐? 내가 금덩어리 하나 줄게. 그만 잊어버려. 그 여인에게는 금덩어리보다도 이 드라크마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로는 별로 가치가 나가지 않잖아요. 작년인가 제 친구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시계를 하나 켰는데 아주 굵직하고 큰데 좀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그 시계였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걸 목사가 끼고 다니냐 이러니까, 야, 이게 내 목숨보다 귀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뭐라고 목숨보다 귀해? 자기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번 돈으로 자기 아빠에게 사준 시계래요. 그래, 그거 얼마인데? 이러니까 한 8만 원 정도. 그 8만 원이 뭐라고 목숨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그건 돈이 아니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 시계는 그에게는 아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건 아들이 사준 거잖아요. 이걸 보면 아들이 생각나잖아요. 금덩어리를 차고 있다고 그게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처럼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준 거잖아요. 이걸 잃으면 남편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뭐라고? 대체 불가능해요. 그 양이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가서 야 교회 가자, 야 예수 믿자 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데 내가 가서 하면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들, 찾아가서 친구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 믿자고, 난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당신이 천국 못 간다면 그 천국에서 내가 무슨 낙이 있겠냐고. 진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요 눈물이 나서 울어요. 그 사람 앞에서 한번 통곡해. 난 네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난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내가 뭐라고? 그 천국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내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면 찾을 수 없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기 스스로 올 수 없어요. 드라크마가 뭐 발이 있나요? 뭐 목소리가 있어서 소리를 지르나요? 드라크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찾아지지를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요. 이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누군가가 찾아주고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 돼. 아이고, 길 가다가 나도 예수 믿어야지. 길 들어오는 사람, 그건 물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누군가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예배당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해야 되고 손 붙잡고 작정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그에겐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찾기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이 돼 마국간에 태어나요. 그것만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계신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 한 동전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면서 등불을 들고 바닥을 쓸면서 그렇게 먼지를 코에 마시고 거미줄을 치면서 그래 찾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나라는 집에 바닥이 진흙으로 이렇게 쫙 깔았어요. 그럼 진흙이 딱딱해지잖아요. 바닥이 되잖아요. 2000년 전에 무슨 뭐 장판이 있었겠어요? 뭐 벽지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짚을 바닥에 깔아서 그렇게 푹신푹신하게 있어요. 그래서 동전 하나가 뚝 떨어지면 어디에 갔는지 집 때문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집을 다 드러내야 되고 다 쓸어야 되고 다 모아서 하나하나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황금의 날 그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나요? 커피라도 한 잔 사주세요. 식사라도 한 잔 하세요. 전화도 한번 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냐고 안부도 물어보세요. 오늘 나눠주는 이 초청장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분. 그리고 가져다 주세요. 다음 주에 전도 용품이 또 나갈 건데 가져다 드리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너무 전도를 강조하면 야, 뭐 비즈니스 하면 잘하겠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전도하는 건 멤버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있잖아요.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하나의 동전을 찾았는데 잔치를 벌여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이에요. 동전이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 찾았다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해요. 근데 그 여인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랬을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가 너무 돌아온 것이 기뻐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아니 저런 배은망덕한 불효막심한 인간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나? 근데 첫째 아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아버지 속썩이고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저 인간이 뭐라고 금가락지를 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줍니까? 나를 위해서나 좀 해주지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 기쁨, 탕자가 돌아오는 이 기쁨을 몰라요. 우리 3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황금의 날에 한 사람 한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덥석 안아주세요. 덥석 안아주세요. 경제적으로는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보통 1년에 전도비로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뭐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도용품을 줍니다. 요번에도 이래 전도용품도 주고 전도회 오신 분의 상품 또 그날도 또 전도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비용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한 영혼. 이 비유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만약 이 볼펜을 2,000원 주고 샀다 합시다. 그럼 이 볼펜의 값어치는 2,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예요? 우리의 값어치, 나는 얼마의 값어치일까? 우리의 값어치는요, 우리를 지옥 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늘 쓰는 표현. 우리의 값어치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아주 깊이 있게 못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당신이에요.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또 찾아서 찾아왔고 그 찾는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날 찾기 위해서 날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나를 찾았듯이 또 누군가를 이토록 찾으시겠구나 알면 그 이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자 애쓰는 것처럼 이번 황금의 날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져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품과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하고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여.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황금의 날에 그분들을 모시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이 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 오늘도 오신 분들, 들으는 눈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숨으로 오신 분,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황금의 날에 오시는 분들이 다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그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정한 그 사람 나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내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초청장을 주고 전도의 말을 할 때 그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것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건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아 잃어버린 양 하나만을 찾아가는 전복사처럼 잃어버린 그 아픔 하나를 찾아 헤맸던 그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 이번 또 황금의 날을 기다려보니 어쩌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우리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직도 그 예수 믿지 영혼을 않는 주님 가족들을 앞으로 봅니다. 이끌 부모님들을 수 봅니다. 있는 자녀들을 봅니다. 아버지의 이웃들을 믿음을 봅니다. 더하여 친구들을 주시옵소서. 봅니다. 주여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그 주님 한 앞에 나오게 영혼이 하여 천하보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하여서 은혜가 있게 그 하여 영혼이 주시기 주님 앞으로 너무 돌아왔을 대체하지 때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저들은 누구와도 대체할 아버지는 수 없고 축복하시고 그 여인에게 아버지는 그 드라크마 하나는 그 영혼들을 누구와도 바꿀 수 살리시고 없습니다. 아버지는 구원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국교회 있었네 그 한국의 나를 순리하면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찬양하고 초청하고 선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아버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옥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 아버지는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황금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들으는 선교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을에 황금의 날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그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전도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불릴 듯 일어나서 다시 이 자리가 다 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각납니다. 주여 그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양을 찾듯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듯이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번 황금의 날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런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